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아멘. 제목이 이제 그때를 기다린 현재의 삶입니다. 본문은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말씀이고요. 먼저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을 읽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와 치료에 응답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지침서 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9절 31절은 이제 7장 1절에서 49절 전체 결혼과 관련된 바울의 권면 소개 일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전체적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도록 권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작성으로서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 지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항구 도시였는데 고린도 교회 역시 똑같은 성적인 음행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좀 반대적인 검욕주의 상황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검욕주의자들이 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런 검욕주의에 대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 배우자를 두라는 입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전체 주제와 구성은 이제 특히 주제는 이제 처녀, 약혼자들과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이제 본문입니다. 29절에는 대전제가 때가 단축되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부터 31절 전반부에는 권면이 나오는데 그 권면이 주된 내용은 이제부터 아닌 자, 혹은 없는 자 같이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게 이제 권면이고요. 권면 5개 마치는 말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이제 종말론적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라.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 명상적 본문을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제 그때가 단축되었다 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그때는 종말론적 시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그냥 임박한 종말론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확실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힐 듯 느껴지는 확실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몇 가지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 첫 번째 보면 안에 있는 자들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은 독신으로 살아라. 검욕하며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부부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그 서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신을 부정하거나 검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관계를 유지하되 이 부부관계가 궁극적인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영원한 관계는 밑에 나오는 거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죽음을 넘어선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는 것과 기뻐하는 것 역시 감정에 관한 건데 이 말이 무감정적으로 감정 없이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감정은 슬픔이나 기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의 관점에서 이 기쁨을 이 슬픔 너무 매몰되거나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런 감정 역시
한시적인 것이다 하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는 그 예로 이제 예수님이 감정이 풍성했던 모습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매매와 세상 물건에 쓰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건의 소유가 성도의 가치나 삶의 존재 양식을 규정하지 못한다. 라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의 소유, 이것 역시 한시적인 것이다. 반면에 성도의 삶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가졌으나 갖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그때를 인식하면서 지금은 없는 자 같이 살아라. 거기에 매이거나 얽매여서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유해영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본문은 예후영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주석에 보면 보이는 총체적 현실, 곧 지나간다, 한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미래,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확실한 미래란 그때, 종말론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을 통해 종말이 시작되고 주의 재림이 이제 확실한 미래가 되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구성을 위한 제안으로서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땅의 성도들은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한시적이다.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부부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집착보다는 자유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진정한 자유함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원희선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설교 전체 구성을 볼 때 수석하셨던 그 내용들이 뒷부분에 좀 나오고요. 오히려 이 원희선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에 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도입으로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부조리한 현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길 기다리는 목적이 뚜렷한 자들이다. 그때를 기다리며 현재를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전체 내용 주제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실제로는 음행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이 음행에 관한 바울의 여러 가지 조언들은 고린도교회 당면 문제에 대한 좀 극단적인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권고들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어서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절대적으로 독신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 아니면 금욕주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기 좀 힘들다 그렇게 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현재 삶의 태도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결혼을 소재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오늘 주소에 관한 이 부분입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을 지내든 상관없이 삶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 결혼으로 하나님 성경에 지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의 가치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원인선 목사님이 설교 결론 부분에서 정리한 결론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에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자.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자리에서 함께 토론할 내용으로 어,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본문의 주석과 내용이 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안주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왜곡이나 오해되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반대로 이제 취업하지 못하거나 결혼하지 못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이 두 번째 분들하고 좀 다른 상황, 반대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조금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주석을 읽고 느꼈던 거는 전반적인 그 기본 방향이나 그 기본 중심 생각은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걸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하거나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해되지 않게 그 중심 생각을 잘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세 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7장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네, 5분만 딱 띄서 읽으면 이제 최 목사님 말씀대로 사실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7장 처음부터 다 읽어봤습니다. 7장 처음부터 7장 끝까지 읽으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시의 당시의 형편, 한국 도시고 개방적이고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고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사회생활 하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왔다고 금방 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은 예수님 말씀, 어떤 부분은 바울 자신 자기 이야기 이렇게 막 섞여서 또 나오지요. 그래서 그것을 갈래갈래 잘 살펴봐가지고 오늘 말씀을 예, 서론 결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 삶이 중요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중요한 예수님 오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현실 나라 삶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예로 결혼 제도를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파악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 문제, 아니면 그게 음행 문제가 있는 성도들하고 그 반대 그룹이라고 생각되는 금욕을 주장하는 그룹하고 이 두 개의 문제가 이렇게 공통된 게 결혼 문제 이러는 거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음행 문제하고 연결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불륜 드라마를 보면 그 유부남이 처녀한테 접근할 때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부인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부인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약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 자유롭게 살아라.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음행 문제하고 연결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부남인데 결혼 총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이거지. 그렇죠. 네. 네, 문제가 되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독신에 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독신에 관해서도 얘기하니까 뭐 반드시 또 그 바로 음행 문제만 얘기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독신으로 연결하면 뭡니까? 이게 결국 금욕으로 가는 경향이 돼버리죠. 그것보다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거를 더 강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이든지 뭐 독신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뭐 이제 굳이 그걸 뭐 이렇게 명령이라든지 이걸로 한 건 아니고 권면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살짝 좀 돌려가지고 결혼과 부부의 가장 원초가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할 텐데 강성현 목사님은 창세기 2장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지금 우선 가정 개념부터 얘기하면, 네, 옛날에 가정하게 보면, 옛날에는 성숙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그 두 사이에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자녀, 이 구성원들이 가정이 됐는데, 지금은 가정하게 보면 가정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 하니까 남자 모여도 가정이다. 여자 모여도 가정이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자끼리 동성끼리 결혼해도 법적으로 가정이라는 걸 보장해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가정학에서도 그 개념을 이미 좀 비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정의 개념은 멤버십이다. 시티즌십. 누구든지 가입하면 회원이 되잖아요. 시에 가서 살면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 안에 남자끼리 모이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성경 내용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죠. 건강한 성숙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공동체인데, 이거는 멤버십으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둘이 만나면 가정이다. 이러면 이제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시티즌십으로 가면 자식은 누가 낳냐 이거예요. 자식은 누가 낳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딴 사람이 낳은 자식을 자기들이 기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키워주는 걸로 기여한다 이러는데,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가정에 딴 사람 낳은 애가 가가지고 바르게 크겠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결국은 그래 되면 인류가 소멸한다.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에이즈 문제. 에이즈병의 70%가 동성연애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우리 정부가 에이즈병 치료하는데 한 사람당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그 돈은 누가 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참 잘못된 일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자. 그게 소수인권법의 맹점인데, 딴 사람이 희생되지 않으면, 뭐, 에이즈 걸린 사람들, 자기들 치료 능력도 없고, 어, 오늘 뭐, 에이즈 걸린 사람 중에 부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온갖 성적인 문란과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가정제도를 왜 법에서 허락하려고 그랬냐. 그걸 이제 막 제가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인구 문제, 결국은 지금 학교가 문 닫고 교회가 문 닫고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2023년 우리나라 인구가 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45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60만에서 3,500만 명으로 줄어들고 북한은 오히려 지금 2,500만인데 늘어나서 그때 가면 전쟁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공산화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었습니다. 저도 뭐 동성결혼은 반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성결혼 반대할 때 그 근거를 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통계 같은 건데요. 그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에이즈가 70% 한다. 이런 거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동성애가 반드시 질병을 가져온다. 이것도 올바른 통계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동성결혼은 이제 하나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그 아, 위배되니까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잘못된 통계에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지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25억이거든요. 우리 지구 자원이 25억이 딱 적정 수준인데 지금 80억에 육박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인구를 더 늘려야 되겠다. 우리나라 인구를 더 늘려야 되겠다. 어쩌면 이거는 어,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어, 뭐 굳이 하자면 다른 민족과 섞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구를 더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지구 전체 수명을 더 앞당기는 그런 일을 가져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런 점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린다. 또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이 얘기한다면 무슬림들은 무제한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기독교는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인구가 25억이라 하는 이 얘기는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우리 2천만 때도 못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보다. 지금 오히려 5천만이라도 잘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얘기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문명이 어떻게 얼마나 발전하느냐, 과학이 얼마나 사람을 위해서 그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구 문제는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는 성경에 위배되는 가정생활, 가정의 구성, 이것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가정이 이렇게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거라기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우리가 이제 종말의 관점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병원의 그 예를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언제든지 병원 시설이 아무리 좋고 병원에 뭐 의사가 간호사가 진료를 잘해준다 하더라도
영원히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퇴원해야 되고, 퇴원 날짜를 이제 받아놓게 되면, 이제 제가 병원도 제 아내 때문에 한 4개월 제가 간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후회해요. 병원의 인심이 좁아요. 좋은 것은 사람들이 여기가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병원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달라지. 옛날에 뭐 제가 한 30년 전에 일이니까 그때는 음식물 같은 거를 뭐 장기 보관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쌓아놓거나 축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빨리 옆에 사람과 나누고 먹고 주고 그래서 또 병원에 가면 또 도와줍니다. 저는 또 시절은 바로 옆에 제 아내하고 같은 제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로 거의 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바로 옆에 다 똑같은 나이인데 눈 때문에 왔다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잠깐 경산 사람인데 잠깐 집에 갔을 때 환자 혼자 있죠.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부인이에요 또. 그런데 뭐 배변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배변을 치웠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러나 그런 일도 도와주고 그 병원이 서로 도와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사람들이 거기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실제로는 그런 게 없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언젠가는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이 서로 도와주고 임시도 구하고 먹을 것도 나누고 좀 그러면서 상당히 자유로운 걸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조금 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종말론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와의 그러니까 관계. 나갈 것 생각하니까 이제 병원 생활 끝날 것, 퇴원할 것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으니까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그런 종말론 관점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퇴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퇴원해야 된다. 그런 퇴원 날짜를 받아놓은 겁니다. 이게 퇴원 날짜가 언제 환자마다 다르듯이 언제 퇴원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저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덧붙이면, 결국 종말론, 병원 퇴원, 이런 거 생각하면,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안 하겠지요. 뭐, 집착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누어 쓰고, 나눠 먹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고쳐야 되는 사람한테는 병원이 아주 필요하죠. 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결혼 안 한 사람들, 오늘 새벽에도 와서 뭐, 결혼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돼, 결혼해야 된다, 가정을 이뤄야 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병원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병원을 의지하고 뭐, 평생 거기 사는 거는 아닌, 그런 건 이제 천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지만, 맞는데.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막 결혼이 필요한데, 간절하게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이제 결혼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가정생활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제 전달할 건지, 그게 좀, 그거 하네요. 예. 거기에는 뭐, 부부 관계도 상대방이 너무 집착하면 그게 불행이 되잖아요. 불개에 매달리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가정생활에서도 그래서 적당한 취미가 필요하고 적당한 사회 활동들이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하거든요.
서로만 쳐다보면 뭐 어디 갔느냐, 몇 시에 뭐 했느냐, 누구 만났느냐, 그냥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행하지 않습니까? 거기만 매달리면. 내가 뭐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내가 또 남편한테도 그렇고. 또 목사님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너무 이제 관심이 없어서 뭐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뭘 입고 다녔는지 그냥 내버려두기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목사님. 아이, 좀 그런 뭐 거는 이렇게 좀, 관심을 보여주기로 하는데 도대체 그 뭐 남편대로 뭐 부인은 아내대로 그래 놓으니까 또 이게 또 문제도 되고 어떻게 이제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지 목사님 그게 필요하죠. 그, 그거는 저는 그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음,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원하는데, 결혼을 할 수 없는 뭐 상황. 뭐 요즘 뭐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장 소득이 얼마 이야기하면서 결혼 못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요즘 젊은 20대 생각이 당장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여기 계신 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은 그렇게 심각하게 뭐 절박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혼하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있는 그런 청년들 향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바울은 좀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좀 무리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원하는데,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은 결혼뿐만 아니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좀 살고 싶은데 자기 본인의 형편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의 삶이 한시적인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고민이 되거든요. 오늘 전체는 앞에서 본문 전체가 나와서 고린도서가, 고린도 교회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결국은 이제 결혼 음행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 문제를 나왔는데, 뭐 결혼 문제는 하나의 그거지. 결혼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그 얘기하면서 나온 어떤 그거 결혼이 아니고 우리 돈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어떤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전반적인 걸 좀 반드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떤 거는 그런 게 집착하는 그런 좀 자유로워지는 것 그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문의 전후 맥락에 보면은 뭐 결혼 문제, 독실 문제 얘기했지만 거기에만 너무 전부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본인이 어떻게 집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분은 그러면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아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했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하필 왜 그 구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했냐 이거죠. 뭐 다른 구절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내 없는 뭐 아내 적당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아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 구절을 선택했는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런 뭐, 음행으로 연결해도 잘 안 맞고요. 그럼 종말론으로 연결한다면, 우리가 저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나중에, 부활 때, 이렇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장가 가는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애매한 게,
지금 현재 삶은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있는데 그 종말 때를 대비해서 아예 예행 연습을 하라. 아내 없는 삶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저렇게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니냐. 근데 분명히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은 딱 그 세 절을 다른 구절도 많은데 그 세 절을 갖고 우리 중심 본문을 놓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미가 좀 무엇인가라는 게 좀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음. 우선 이제 그 세절 가운데 예, 안에 있는 자 없는 자 같이 하라. 예, 그게 처음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 다섯 가지가 나와요. 보니까 아내 문제, 그 다음에 뭐 슬픈 사람, 기쁜 사람, 그 다음 또 뭐예요? 물건을 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섯 경우가 나와요. 다섯 예. 경우의 그 경우를 반대로 생각해라. 왜 그러냐? 마지막에 결론에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여기에 결론이 되더라고, 기속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내가 중요하지만은 절대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 외형은 다 지나간다. 그 말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 파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 잘 되는 게 자기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내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기쁜 일, 그 일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물건 소비하는 거 그게 인생의 쾌락인 사람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섯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그 경우를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하는 그거에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있지 않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인데 오늘 그 본문 자체가 전체 그 결혼하고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라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아내 문제 이야기 나오는데 그 뒤에 이렇게 내용들 쭉 보면 그 결혼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 살아가는 삶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오늘 시작이 되는 때가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이야기와 이 세상의 유행을 지나감이라는 요 전체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결혼 문제로 하면 너무 좁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 우는 것과 슬퍼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그리고 매매나 물건 사고 팔고, 그리고 세상 것에 관해서 활용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그런 것들 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문의 전체 맥락이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이 여기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전체 구조를 보면 29절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제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다섯 가지의 살아가는 유형을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은 이 세상의 현재 삶의 방식, 형체라고 다른 데 표현했는데 삶의 방식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게 뭐좀 마지막 이 말씀의 정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문제는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본질이 아니고 다가올 새로운 세상,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면 저는 이것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 얘기하는 게 아닌가. 플라톤적 이분법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 가면 벗어나지. 이 세상 삶이 뭐 더덥고 의미가 없고 뭐 허무하기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우리 속담에 뭐 말똥을 굴러도 이성이 좋다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 땅의 희노애락은 아무 부질없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대. 그건 아니고, 추석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추석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 그 세 구절에만 딱 달면 이분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보면. 음.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교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서부터 바르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가 뭐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만년 여기 사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삶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말로 이해하면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겠나. 예, 뭐 그렇고 세한계 성경에도 31절에 읽으면 세상을 이용한 사람들, 세상을 이용하는데 몰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 너무 몰두하지 않도록 살아가라. 그거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은 이제 지나가 버린다. 그렇게 이제 여기 번역해 놨네요. 뭐 이게 다들 사람들이 그 몰두하고 집착할 수 있는 그거 없이는 못 산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죠. 뭐 아내, 또 감정, 그 물건. 요즘 뭐 물건도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끕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하려고 하면은 참 물건부터 제대로 좋아야 되죠. 물건이 좋아야만 음악도 제대로 들리고 사진을 찍어도 기계가 좋아요. 기계가 좋아야 뭐 제대로 찍는 거고 그 하물며 뭐 산에 한번 올라가려고 해도 아이고 옷이 그게 얼마나 그게 뭐 비싸고 좋은 게 많은지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산에 한번 올라가려고 그래도 옷이 이게 이걸 입어야 되고 아 그거 참 그런 걸 보면은 야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좋아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이걸 이제 그 자기 어떤 그런 걸 삼고 기쁨을 삼고 그러는데 그것 없이 그 못 사는 그런 그게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붙잡고 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지 않을까. 하나 예를 제가 들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지금 목사님들 한 50대나 6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몰두했던 게 카메라였거든, 카메라. 카메라에 굉장히 몰두했습니다. 그 카메라 장비가 뭐 비싸잖아요. 뭐 수영보다하고 마운트 렌즈마다 본체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있으면 굉장히 이 가방 메고 다니고 뭐 굉장히 몰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카메라 찍은 거 보여주고 막 이랬거든. 일반 사람도 그랬으면 근데 카메라 장비 수천만 원 들거든요. 몰두하면.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그거 안 들고 다닌다고요. 그땐 그게 다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 뭐 안 들고 다니는 시대 때 폰에 다 있는데 그 방식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체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오디오에 집착합니다. 오디오 그냥 우리는 뭐 스마트폰 들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민감해가지고 그것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오디오 장만하거든요. 뭐 그런 말씀 다 동의하는데 예. 그럴 거면 이제 지나친 물욕이나
어떤 집착, 여기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느낌보다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죠, 제 얘기는. 말씀이 어려운 건 틀림없고, 이제 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한 분야에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거기 적절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못 쓰는 것 같이 해라. 그거 어차피 지나간다. 돈 더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사는 거 얼마나 뭐, 7대, 8대 막 그냥 한 대에 뭐 몇 억짜리 사놓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그 다 지나가는 거는. 그 지나가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집착한다고 내가 뭐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결국은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안 해도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영원히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 말씀은 참 조심스럽게 잘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긴 해요. 참 이게 그냥 너무 이제 이 말씀 잘못 전하면 집에 가서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거기만 너무 그렇지 마. 그거는 그냥 그냥 없는 것 같이 지내라. 그러고 감정도 이게 아니 지금 사람이 감정 때문에 얼마나 이게 지금 합니까? 뭐 이게 사람의 이 감정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감정에 몰두를 하고 모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쏟고 그래 합니까? 근데 이제 그 감정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래 해라. 뭐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것처럼 그 슬픈 사람은 더 이상 슬프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건 뭐 그러면 뭐 그냥 돛 닦고 사라는 뭐 그런 말이라 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뭔가가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정이 매몰되면, 예를 들면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도, 최근에 야당 대표가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일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자기가 애국적인 행동이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애국적인 행동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런 것을, 실제 우리 일반 사람부터 볼 때는 저럴 수 있느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지만 본인은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본인 얘기하는데 너무 우리가 어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사회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거기에만 있으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고, 뭐 그거 어디 가도 무슨 뭐 강의 가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 감정에 매여갖고 그 잠깐의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말라. 이거는 뭐 우리 성경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근데 오늘 말씀은 마치 그런 그 소소한 감정까지도 드러내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라. 아까 강 목사님 얘기한 대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뭐 이 현실은 좀 우리가 본질이 아니니까 그냥 좀 2차적으로 남겨두고 오직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나라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라.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된다는 의미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그 아내한테 아까 조 목사 말씀하신 대로 뭐 너무 상대방에 집착하고 사는 거는 그건 행복이 아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요즘 TV나 뭐 유튜브 강의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이제 그러면 성경은 뭔가 좀 오늘 말씀은 그거 말고 혹시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모델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참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구원만 생각했었으면 뭐 드라이하게 사실 텐데 참 인간으로 우리도 그거 바울이 말하는 것도 참 인간으로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한 거지. 참 사람으로 전제하고 얘기한 거지. 뭐 무조건 뭐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제가 아까 감정이 시전 그걸 얘기한 거지 뭐 감정이 완전히 없이 그냥 감정 제거한 사람으로 살아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삶하고 나중에 그 영원한 삶 이렇게 대비를 하면 자꾸만 은연중에 무의식적인 이분법적으로 지금을 좀 덜하고 나중에 영원한 삶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은 조금 희생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보다는 현재 지금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죽음의 세계 하나를 관통할 수 있는 것, 서로를 쭉 중심을 이야기해주면 그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라고 저는 보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보면 그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좀 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가장 중심과 핵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없는 사람은 살아라는 말은 뭐 검역적이나 말이나 뭐 독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장래까지 이어지는데 이 핵심 중심을 파괴하든지 왜곡시키는 것은 만약 그 아내와 관계가 그렇게 그게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것을 피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우리 삶의 중심을 놓고 그 중심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놓고 그것을 이제 왜곡한다든지 파괴한다든지 흔드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사람, 참 인간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크게 마음이 와닿는데, 그래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살고 뭐 집착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다른 곳에 곳곳에 보면 이것을 선한 싸움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선한 싸움으로. 날마다 인간 살아가는 게 뭐 전쟁터 같은 다 그렇겠지만 전쟁터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도 이 하나님의 관계,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참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참 인간을 향해서 지향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싸움을 싸워야 할 그게 참 사람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진짜 참 인간관계로 맺고 사는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오히려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양간네.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그렇지 않겠나라고 보거든요.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면서 진짜 참 사람으로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고 결혼 관계도 그렇고 모든 그 인간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각으로 우리가 그 다시 돌아와 내 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진짜 오히려 결혼도 충실할 수 있고 오히려 사회적 관계를 충실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어떤 관점을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말론적 그리고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는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말로 귀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으로는 조금 설교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말로 귀결을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교수님들 중에 이 말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까 이제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말도 하셨는데 혹시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아니어도 한 주간 이렇게 딱 계속 보시면서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이끌고 가고 마무리를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지만 좀 부족하다. 아까 오 목사님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경 전반적으로 하지만 그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 분명히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중심 주제로 나가긴 할 것 같지만 바울이 분명히 이걸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 아직 제가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이걸로 교회했으면 좋겠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혹여나 이번 주일날 그런 게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선한 싸움을 말씀드릴 때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을 봤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라는 데. 거기 보면 이제 주로 그 물질, 돈, 부유함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거기에 매몰되거나 또 그 속에 함몰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그 구절하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상통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7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나처럼 해라는 구절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혼자 살아라 이 말인데 다 독신자가 되라는 그 말이 아니고 바울이 독신자가 된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장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삶 자체를 하나의 예로 그런 뭐 얼마든지 장가가고 즐길 수도 있었겠지만은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고 그렇게 핍박받고 마지막에는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 삶이 결국은 오늘 이 연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은 한 수 더 했습니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랬습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 설교할 때 진짜 갈등 많거든요.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 오히려 바울의 말은 좀 쉽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외형은 다 지나가는데, 그럼 반대로 지나가지 않는 내형, 내적인 것, 진리가 뭐가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뭐냐? 그게 뭐냐? 바울이 추구하는 게 뭐였나? 내가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독신으로 산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그 결론으로 제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7장에 그 말씀들 읽어보면 극단적으로 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믿지 아니한 남편하고도 헤어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고 아내에게 매인 사람도 아내에게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게 아니면 저거 아니다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어떤 종말론의 관점에서 오히려 남편과 아내에게도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고도 충실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본문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말을 논적인 어떤 그 관점을 오히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더 편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도 자기가 퇴원한다고 하는 날짜를 딱 받으니까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젠가는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인간관계도 더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도울 수 있고 오히려 그 병원 생활도 충실하게 오히려 그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한다. 종말론 관점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뭐 이상 버리자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저도 정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기를 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재가 다가 아니고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으로 산다면 지금 현재에 너무 매이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우리 권사님 중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목사님 또 좀 현재 복도 좀 많이 받고 뭐 좀 이렇게 대박 나는 좀 얘기 좀 필요하다고 자꾸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옛날하고 달리 현세에서 누리는 어떤 그 복,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얘기를 해야만 또 힘을 얻고, 이런 현실에 늘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도 뭐 제목이 그때를 기다린 현재의 삶인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그들 귀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말씀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예. 오늘 딱 이렇게 세 줄만 나와 있어가지고 많이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오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거 정말 성도님들이 처절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거든요. 정말 힘들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이제 제 아내가 지금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저도 중국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있었잖아요. 정말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거든요. 힘들게. 근데 지금은 다 지나갑니다. 기다리는 삶이 있으니까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가요. 근데 하루하루가 힘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이게 정말 저는 계속 걸리는 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만 버티십시오. 근데 그 하루가 힘든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좀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 목사님의 병원, 이해와도 들면 좋겠다 하면서도 끝이 없는 병원 생활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근데 그분들은, 나는 끝이 없는 데라고. 왜냐면 저희 교회도 폐암 선고받고
치료를 거부하시고 이제 그날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끝을 분명히 끝이 좋게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솔로몬의 전도서가 생각이 나네요. 솔로몬만큼 잘 살고 권력 누리고 온갖 호사 다 하고 세상에 정말 뭐 그렇게 그 사람보다 더 누리고 잘 살았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그때다 그랬으니까 예,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지나가면 헛된 거죠. 예, 형상은 지나간다. 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왜냐면 아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신 분들, 이제 어떤 시한부 인생 갖고 있는 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요거 이제 목각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 양평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그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 이분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분이 목각에, 여기에 자기 어떤 갖고 있는 병보다도, 이 목각 만들고, 뭐, 저한테 상도 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른 장로님이 한 얘기, 다른 장로님이 또 이제 저희 교회 방문했는데, 한 얘기가, 이분이 거기에 전념을 하게 됐다. 전념하니까 병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전념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면 오히려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을 가져서 두려움을 없애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오늘 본문 주석하고 책을 처음 읽을 때 딱 한 문장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던데, 그 배경 이야기가 뭐 다윗과 관련됐던 하여튼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자체가 힘들고 고달픈 그분들에게는 지금 이 힘들고 고달픈 게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의 의미가 돼서 위로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게 성공해서 절정에 이르는 사람한테 당신이 그렇게 성공하고 절정적인 삶이 영원한 게 아니고 이 또한 또 지나가니까 겸손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주석하고 읽었을 때 생각났던 게 이 문장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깊이 생각하고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했을 때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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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와 강단 나와 있는 걸 기본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그다음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그 돌판, 그리고 지성소를 덮고 있던 두 날개 아래에 있는 것도.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교회가 되게 하자라고 이 기조 그대로 갔고요. 예, 근데 그 대신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모양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모양을 바꿔서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렇지나 만한 교회가 될 거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 구하자. 그리고 제가 와서 처음으로 특별 건축 원공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아예 이름하고 액수를 아예 쓰는 란 자체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헌금할 때 전 이름 없이 그다음에 액수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저도 모르고 재정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개인만 하나님과 자기만의 1대1의 관계로 헌금하는 거.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문 말씀하고 저번 주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는 등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처음에 겨울바다 등대, 그 다음에 죽변, 월미도. 등대가 이제 불 안에 밝히고 또 하나가 등대가 밖에 비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깥으로 비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에서 등대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좀 비추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나중에 추가했었습니다. 그 난로 얘기를 좀 했어요. 난로, 교회 우리가 화목난로 피우거든요. 그 난로 얘기를 조금 이제 거의 추가를 해서 한 장 더 5장 됐거든요. A4로. 그래서 난로 연통이 끓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얼마 전에 끓음을 이제 털어내고 연통도 보니까 삭아서 새로 교체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언제나 청소한 상태가 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작 얘기를 했습니다. 난로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되고 재를 다 털어낸다 하더라도 장작이 없으면 난로에가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장작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의 장작을 부지런히 넣어야 말씀의 장작이 성령께서 불을 붙이신다. 그걸 불을 붙여야 결국 사람들이 몰려들 것 아니냐. 난로 곁으로 몰려들고 춥고 따뜻한 사람이 몸을 녹이고 또 편안하고, 그리고 난로에 군 고구마도 구워 먹고 즐겁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또 지켜지고 역사할 때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몰려들고 자꾸 모여들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는 그런 걸 조금 더 거의 추가해서 나중에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추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저는 설교 제목은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 이렇게 했고요. 본문은 그 열왕기상 그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잡았고, 그 또 27절을 또 잡아놨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가득 찼는데, 그 앞에 1절, 2절 보면은 그 언약궤를 옮길 때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장로들하고 뭐 족장들을 불러서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광이 드러난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는데, 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고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켜내자는 거죠. 그 율법은 이제 공의와 정의와 인내와 긍휼, 공의와 정의와 인내와 긍휼. 저는 인내와 긍휼까지 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 그래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성전을 짓는 건데,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을 절대화하지 않았다. 성전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은 성전을 그 성전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성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오늘 우리도 그 너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만 예수님을 절대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안 드러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하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예.